열왕기하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절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는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복들에게 원수를 갚는 중에도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복들도 아마샤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중에도 자녀였던 아마샤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연자죄를 금지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둘째는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평행 본문 역대하 25장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용병을 고용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왕이여 북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돕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에돔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긍정적인 면이었고 이제부터는 아마샤가 3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멘.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평행 본문 역대하 25장 10절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던 북이스라엘 용병 10만을 하나님 사람의 선포대로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에돔을 치러 갔다면 은 100달란트뿐 아니라 에돔에서 전리품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냥 돌려보냈기 때문에 분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5장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용병은 에돔에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대신 남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며 물건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에 남유다 성읍들의 분풀이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고 남유다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알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샤가 비록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지급했던 은 100달란트를 되돌려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8절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가 서로 대결하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9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레바논 나무들 비유를 통해 요즘 아이들 말로 남유다 왕 아마샤를 개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마치 레바논 백향목처럼 40m까지도 곱게 뻗어 자라고 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신전이나 왕의 궁전을 지을 때 사용되던 고귀한 나무와도 같은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고귀한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마치 레바논 가시 나무처럼 기름도 열매도 없으면서 가까이 가면 찌르기만 하고 곱게 뻗어 자라지도 않아 높이 자라지 못해 들짐승에게 짓밟히기만 하는 하찮은 나무 같은 약소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가시나무가 갑자기 교만해져 고귀한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는 건 동등한 신분 사이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당시 결혼 풍습으로는 분수에도 맞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8절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우리가 서로 대결하자.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약소국 아마샤가 강대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남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도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 왕 아마샤의 할아버지 아하시아 왕을 머깃도에서 살해했던 8절 예후의 손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살해했던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도 아하시아의 손자 아마샤 왕을 레바논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듯 능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당시 북이스라엘 군사력이 남유다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고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 용병 10만이 남유다 성읍들의 분풀이를 하며 만행을 저지르고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을 경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사과는커녕 레바논 나무들 비유로 남유다 아마샤를 개무시했습니다. 내가 에돔을 저하여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남유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의 태도로 인해 더욱 분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와서 남유다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남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약 200m를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용병 10만은 남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며 물건을 많이 노략하는 정도였지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저질렀던 만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아마샤는 분명 기록된 말씀대로 연좌제를 금지했고 선지자의 선포대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으며 에돔에게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성경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밀쳐 내려뜨려 죽였으며 무역의 거점 도시 셀라를 욕드엘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족속 세일 자손들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공로를 가시하기 위해 정복당했던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어리석은, 아니 정신 나간 이런 경우는 아마샤가 유일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보다 능히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배는 우상에게 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말할 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매를 버는 거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느니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만행을 행했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기록된 말씀대로 연좌제를 금지했고 선지자의 선포대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으며 에돔에게 승리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씁쓸한 결과입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지자의 선포대로 순종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나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도 낮은 곳으로 오셨고 힘들게 사셨으며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그분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설마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포기하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분을 따라간다 해도 그분이 주시는 영생에 비하면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어 주님께 나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그 기회를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은 아니야. 저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저 도끼눈 보이지? 저들은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만일 내가 너를 고쳐주면 저 바리새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날 죽이려고 난리가 날 거야. 내가 위험해져. 시국이 안 좋아. 오늘은 아니야.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며 우리는 주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너도 내 사정 생각해줘야지. 나도 죽는 수가 있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주님이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고침받았던 귀신 들려 18년 동안 병든 여자도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안진뱅이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우리를 고쳐주시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는 이상 우리가 그분을 계속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안위 때문에 거절하는 그분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손만 대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란 유일한 마지막 희망을 안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건만 자신의 안위 때문에 우리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붙잡은 손을 슬그머니 빼시면서 돌아서시는 겁니다. 얼마나 씁쓸할까요? 우리가 그분께 그는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한 마음을 감안한다면 너무 씁쓸합니다. 너무 씁쓸합니다. 그분이 손을 슬그머니 빼시면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 너무 씁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환경과 사정 때문에 간절한 우리를 외면하시며 돌아서시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제발 구원을 해달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그분이 손을 슬그머니 빼시면서 돌아서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계획 때문에 돌아서시는 비겁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해도 남자 죄인 중 제일 악하다고 여겨지는 세리와 여자 죄인 중 제일 악하다고 여겨지는 장녀를 사랑하셨다 한들 나와 내 가족이 그 사랑에서 제외되었다면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실 것입니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안식일이라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정이라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도 온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다 해도 그분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가정이었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씁쓸한 가정이고 끔찍한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가정이기에 망정이지, 이게 가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정말 씁쓸하고 끔찍한 가정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받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눈물도 없으며 아픔도 없고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제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좀 전에 가정이었지만 우리를 외면하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외면하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도 가정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주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님이 붙잡고 있는 자기 손을 슬며시 뺍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봉사 이야기만 나오면 못 들은 척하고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손을 벌벌 떨면서 돌아서 가버립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분의 종? 요한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인께 문도 열어드리지 않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 광경을 보셨더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주님, 계엄을 선포하시면 제가 총을 쐈더라도 라집사를 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 해도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손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그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을 주님의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섬길 생각이나 그분께 순종할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데 유산만 상속받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이 페류나가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재물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겠다고 뒤돌아서는 그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안해 본다면 정말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겁한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도 상상하기도 싫은 너무 씁쓸하고 끔찍한 가정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예수님께 계명을 배우며 주님께 사명을 명받았습니다. 아들답게 생명을 누리고 제자답게 계명을 지키며 종답게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아마샤가 에돔에게 이긴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의 도움과 자기 실력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긴 줄 알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개무시했기 때문에 아마샤가 강팍해졌던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통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패했다는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남유다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사력에 밀려 패배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통해 남유다가 패배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졌고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는 것은 항상 그래 왔듯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들이 에돔 우상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능히 돕게도 하시고 능히 패배하게도 하시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이 작정하신 바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도 상상하기도 싫은 씁쓸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통치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